할렐루야.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하시네요. 옆에 보고 하시라는데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누가 왔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둘씩 셋씩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자꾸 배가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요. 특별히 찬양 때도요, 매주 찬송하고 노래하기 전에 포럼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나야 말씀 살아나고 그 속에서 은혜가 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늘 찬송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만큼 즐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노래해야 되고 일처럼 우리가 춤을 추고 일처럼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진짜 찬송이 회복되고 그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후에 복음을 주셨다면 오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고 예배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하러 나와 있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언약 체험하지 못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체험하지 못하고 누려버리면 가버리면 종교생활과 다름없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공격하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요. 이렇게 무서운 게 죄예요. 죄.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와요. 내 속에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237 나라를 이 복음의 비밀 아니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영적 파수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사람을 치유할 의사예요.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방황하는 영혼을 치유할 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썸밋 운동. 그래서 여러분은 왕,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대사. 요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놓치고 계속 내가 뭔가 어떤 은혜 입어야지 살 사람은, 여러분요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하고 맨날 없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나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키는 사람은 복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창조와
타락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신 사람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과 새로운 새 은혜의 생명의 법을 주셨다.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해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다니까. 근데 그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지키면서 사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언약,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뭐 하는 존재로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악해지는 증거,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는 증거로 갈수록 아이를 안 낳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인 결혼의 법도 무너뜨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지고요. 이제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여러분 보세요. 충만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은 그걸 막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진 사람에게 어느 날 문제가 왔다니까요. 타락, 창조와 타락.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왜요? 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속이지 않습니까? 뱀을 통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한 겁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로 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아담을 봐보세요. 가인을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이 안 돼버리니까 말씀을 듣고도 뭐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게 뭡니까? 뭘 가지고 이간질 시켜요? 내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자가 되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대적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되게요? 반역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누구의 종이 돼버려요? 사탄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다 주면서 누구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 종이 되게.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심어요? 계속 뭘요? 부추깁니다. 부추겨. 야, 더해.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 모든 것 가질 수 있어. 야, 저렇게 해. 그러면서 우리 속에 계속 욕심, 탐욕을
계속 가지도록 물욕, 정욕, 성욕, 그리고 세상의 성공욕, 여러분요, 모든 욕심들을 우리 속에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렇게 속였다니까.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뭐가 되게 만듭니까? 죄인으로. 누구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결국은 사망 가운데 노예되고 포로돼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을 두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막바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이 아닌 이제는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첫사람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실 거라고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 아멘.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21절에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짐승에 뭘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에 이제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법을 주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냥 못 나가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에 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게 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죄를 누구를 통해 덮어주시겠다고 하셨냐? 짐승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가죽옷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멘. 사탄은 뭐 하는 자라고요? 일러 바치는 자. 일러 바치고 드러내고 허물과 잘못된 걸 드러내서 네가 여기서 잘못돼서 네가 그게요. 이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맞죠? 사람지간에 이렇게 하면 서로 원수돼 버려요. 그래요. 뭐든지 들춰내게 하고 자꾸만 까발리게 하고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뭐요? 형제의 허물과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게 아니고 덮어버리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힘을 줘서 이렇게 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도망가요? 그래야 사탄이 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 짐승의 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은 뭔 말이냐? 짐승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데마다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오늘 그러면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지금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그럼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어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의 예배와 오늘 이 강단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우신 교회 강단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살아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열매 맺어지도록, 그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진 오늘 창대 교회고 예배고, 오늘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키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강단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나요. 말씀과 멀어지고 분리돼 버리면 계속 말씀과 분리된 삶이 죄를 만들어 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도전시키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혹이라도 이 속에서요, 오늘 나의 신앙의 나의 모습,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아벨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요한 건 뭘 놓쳤어요?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혹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막 상대하고 지금까지 막 여러분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사람 관계, 교회 관계, 모든 관계를 여러분의 생각대로 했다면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부터 살려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벨의 예배의 제물, 우리가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야 돼요. 제물을. 그 제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뭘 가지고 나갔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아벨은 양의 기름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보세요. 예배의 내용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 이 예배가, 이 제물이 사실상 틀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땅에 이 열매와 풍성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요 짐승의 피와 이 언약의 기름이 바로 뭐냐면 피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벨이 뭘 이야기합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 둘 중에 누구의 이 예배의 제물에 주목하시냐? 아벨의 제사에 주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받으셨더라. 옛날에 성경에는
연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이건 뭐냐면 연락하셨다. 가인의 제물은 눈도 안 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주목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분하고, 분하니까 뭐가 바뀌겠습니까? 안색이 바뀌겠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뭘 받았냐? 쉽게 말하면 상처를 받은 겁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뭐 자존심 부르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요. 뭐에 잡혀버리면? 나라고 하는 것에 잡히면 일이 돼버려요. 이 상처에서 뭐가 나오냐? 자존심과 특별히 뭡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면 이유가 있죠. 그럼 빨리 나를 돌이키고 빨리 나 자신의 예배의 예물과 이 부분을 돌이키면 되죠. 그렇죠? 근데 가인이 뭐가 제일 먼저 올라와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시기가 나오고, 이 시기에서 결국은 질투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여기에서 반역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역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살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 잡히고 자존심에 잡히면 여러분요, 사람이 살인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우리 신앙이 어쩌면 우리도 이런 위기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들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떠오른 대로 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냐? 사람을 살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요즘 나를 스스로 죽이는 걸로 자살이라고 해요. 여러분요, 살인자까지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주지 않았냐? 여러분, 말씀을 봐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온 거야. 이삭과 똑같은 겁니다. 아벨이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보고 저 새끼 또 저런 식으로 어디 우리가 지한테 절해 하면서 막 시기합니다. 질투하고. 근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38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하기 위해 떡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그 요셉이 오는 걸 볼 때 형들이 그 시기하는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우리 저거 죽여 불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묻혀서 짐승이 와서 요셉을 잡아 먹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일러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게요, 얼마나 쉬워져 버리는 줄 압니까?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말씀과 단절된 인생의 삶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삶에 충분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관계를 바르게 세워내는 언약 붙잡은 예배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절대로 사단에게 양보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를 지켜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올바르게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할 때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뭐 하냐? 권면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권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랬다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뭔 말이냐? 아담의 실수와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요, 그런 아담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가인도 똑같은 상황이 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게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누가 강하냐? 나라는 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여러분, 잡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체질이 빨리빨리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으로 훈련돼야 돼요. 아멘? 그게 살아나야 돼요. 그 근육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이키는 전도자의 삶으로 자꾸 돌이키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속에 뭐가 끓어오르고 있는지를 지금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을 행하면 죄가 엎드러진다.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면 죄가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둠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릴 때 사탄이 도망간다니까요. 개하고 사탄은요, 무릎 꿇을 때 도망가요. 엎드릴 때 도망가요. 개가 쫓아오거든 몽둥이 줍으려고 엎드리면요, 개는 보고 도망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릴 때 도망가요. 나를 끝까지 세우고, 이게 이제 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너는 뭘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우리에게 죄를 사실 다스릴 힘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죄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으로 돌아가면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앞에 서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버리면 된다니까. 아멘.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자, 죄가 지금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요, 사탄이 계속 속여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문 앞에 나서기만 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나아가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니까. 그 엎드러져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당장이라도 나오면 집어삼키고 일어나기 위해서 용수철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지금 뭐요? 나오기만 해봐라. 이 상태로 지금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너무 편하게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계속 말씀 앞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영적인 싸움과 이게 긴장이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와요. 근데요,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너무 편해. 눈앞에 지금 사탄이 지금 엎드려 있는 것도 이제는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져 버렸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 버려. 그냥 살아가 버려. 말씀 없이 살아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탄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뭡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온 생각은 포기를 못합니다. 우리 습관이. 한 번만 생각이 들어오면 기억고 해야 돼요. 그걸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 자꾸 말씀하는 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속 그 생각하고 그 질문을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대로 하면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이치가 바르고, 아무리 인간적이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는 그렇게 섬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세상 또한 그렇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보면 그럴 때 있죠. 어찌 뭐 목사님이 나한테 딱 들으라고 한 말 같이 하죠.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근데 그걸 듣고도 사람들이 에이씨 그래도 하면서 또 해버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웅크리고 있는 맹수가 튀어올라 우리가 은혜 입지 못한 마음, 말씀과 멀어져 있는 마음, 말씀과 단절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말씀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 시간표와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그래도 뭐 내 마음대로, 그래도 내 생각대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선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요, 내 자존심에 딱 상처되면요 이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요, 뭐 지나가다가 눈 좀 마주쳤는데 날 째려봤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건 불신자들 이야기고, 예수 믿는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걸려서요, 다 사실상 이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라. 그리고 오늘 그 문제를 이기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배 속으로 돌아가라. 모든 하나님과의 무너져 있는 관계,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와의 관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와 여러분 이 말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와 이 하나님의 이 관계를 오늘 말씀 안에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고, 그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비밀이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여기에서 멀어지도록 속이겠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 최초의 순교자 아벨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하시는 말씀을 못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 강단을 통해 나에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에 보면 뭐 가인은 예배 한번 드리고 완전히 형한테 돌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벨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아벨을 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뭐요? 아벨의 순교와 아벨의 피가 선지자의 피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올바르게 하고 말씀 올바르게 붙잡은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가인이 놓친 것이 뭡니까? 또 아벨이 붙잡은 것이 뭡니까? 아벨은 뭘 붙잡았고 가인은 뭘 놓쳐버렸습니까?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 가지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의 결론 내십시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쉬운 말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내 자존심을 특별히 내세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제일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 우리가 아무 힘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재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사람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 이 피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 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승이 죽고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왜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죽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예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 것 주장하지 말고 딱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여러분 성경 본문이 거기는 안 나와, 제가 하나 모르고 안 썼는데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번 성경 본문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요?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뭘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죄를 대신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의인입니다. 아벨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한 번 예배하고 죽었지만 아벨은 그걸 붙잡고 죽은 사람이요, 그걸 보고 순교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중요한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벨이 드린 양의 기름과 첫 새끼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언약과 그 십자가로 인해 세우신 교회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과 오늘 이 예배, 이 강단 앞에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정 목사가 사람이 있어서 오늘 강단에 말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오늘 가인의 신앙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동일한 말씀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신앙이 아벨의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 실패자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 그랬는데요. 예배 실패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또 기회를 주셨거든요. 제가 속아서 죽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사단한테 잡혀버리면 이리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요 진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바르게 빨리 인정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버리면 된다니까. 왜 또 포장을 합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요. 여러분, 이 자존심 꺾어버려요. 아멘.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때 나온 게 유목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땅에 자기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아니요, 그걸 가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요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또 나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지요.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섰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나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살인 시켜놓고 살인 죽여놓고 그때서야 나중에 뭐 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서 깨닫고 후회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그런 시간이 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완전히 말씀 앞에 세워버려야 돼요. 이 마귀가요 평생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면서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 제일 억울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뭐 이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처럼요, 내가 좀 또 공부가 되고 내가 좀 뭐 돈도 되고 내가 사업이 좀 되고 좀 일이 되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버리면 우리는 망해요.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목하고,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과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니까.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냐? 결국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내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너한테 표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만 특별한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지라. 그게 하나님 온전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나 때문에 계속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얼마나 큰 복음이, 얼마나 큰 중요한 복음을 만났는지 여러분 오늘 회복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요 빨리 이 흐름 속으로 회복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흐름은 피의 흐름입니다.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 생명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크네요.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라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 어쩌다가 한번 교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순교자가 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딴 것 때문에 죽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복음 위에 살다가 죽는 건 순교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강단과 주의 종을 지켜내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지체예요. 우리 찬송에 그 찬송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맞아요? 한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됐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절대 속지 말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속도록 속여요. 그 제일 많이 속는 그 틈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처와 기준, 이걸 다 치유받으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 와서는 싸워도 된다. 왜냐? 드러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서 싹 복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움으로 끝내는 건 망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싸울 수 있지만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와서 서로 미운 사람도 있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고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50년 60년 살다 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알 것 다 알아. 근데 몰라요. 알 것 다 아는데 한 가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 고창 살리라고 우리를 이 창대 교회로 불러 모으셨구나. 아멘.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예. 그래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흐름은 피의 흐름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고 이제는 이 복음을 이어가는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예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거든요. 여러분 방황이 됩니까? 예배부터 하십시오. 예배는 뭐냐면 내가 시간 나서 한번 와서 봐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안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산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철저하게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되세요. 매일 말씀 붙잡으세요. 창대교회 성도들은 창대교회 강단을 가지고 1번 월요일, 2번 화요일, 3번 수요일, 목요일, 1번 금요일, 2번, 3번 매주 매일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뭐 허기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서울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비행기 타면 좌표 따라서 비행기가 가니까 일단은 뭐요? 항공로가 있으니까 일단 미국까지는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는데 인생의 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한 가운데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막 인상도 수고하니까 좀 진지하게 나가서 그렇긴 해도 여러분 제 마음은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멘. 예, 행복한 예배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함께 나누면서 그 보혈의 피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면서 이 세계복음화에 237 복음화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 여러분 여기에 답 다 주셨습니다. 답 다 나왔습니다. 이제요 말씀 딱 들어서 기도 여러분 진짜 예배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예배 되면 안 돼요. 예배에 나와 있는데 예배가 아닌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전혀 나하고 말씀이 상관없는 여러분요 그 상태를 오늘부터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와 상관없고 교회에 다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향과 교회와는 전혀 내 삶이 상관없는 여러분 썬데이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신앙 회복해내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건 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신 차리려고 하나님 그거 해주려고 그렇게 여러분요 폼나게 이렇게 다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끊어져 있었고 무너져 있었던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창대교회와 내 삶이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어. 내 산업과 내 모든 일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하나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작은 모임 하나도 오늘 나와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시간적인 그 제한을 만들어낼 만큼 교회와 예배가 나에게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말씀이 상관없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 무너진 요 관계가 혹시 끊어져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죄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요 언약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 그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되고 그 다음 말씀들을 봐야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 네피림 시대가 오고 왜 바벨탑이 오고 왜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왜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여러분 들려지고 보여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 인생도 여기서 같이 보여져요. 우리 성도들을 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완전히 살려내고 오늘 진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과 또 그 은혜의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언약을 이미 첫사람이 범죄한 순간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의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순간순간 놓치는 영적인 무딘 무감각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